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낭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게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준비되셨나요? 아멘. 아멘. 저를 좀 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가 됐나요? 아멘. 이 마음.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아직 마음이 준비 안 됐어. 그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을 준비하는 것과 마음을 준비 안 하고 그 일을 부딪히는 거하고 결과도 다르고요. 진행 과정도 다르거든요. 오늘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 예배 시간에 꼭 우리가 가지고 와야 할 것은 그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질 때 더 빨리 또 은혜스럽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의 육체적인 이 자세, 태도도 중요합니다. 아멘. 태도도.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다리를 이렇게 꼬는 게 편하게 느껴져요. 건강에는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느끼기엔 이렇게 다리를 딱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들 앞에서는 절대로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고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 어른들 앞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른들보다 더 높은 하나님 앞에서 다리를 꼬고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사람 앞에서 절대 그렇게 못하거든요. 우리부터 위에 있는 분, 사람들 앞에서 절대 다리를 꼬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리 꼬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해가 좀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예배할 때 우리 몸의 자세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첫째는 마음의 준비, 그리고 우리 몸의 자세도. 그래서 바르게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제가 전하는 한 30분, 40분의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성경 읽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조차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는 이 시간조차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여기서 헤매고 있으면 이거 얼마나 일주일 동안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참 중요하고요. 그래 같이 예배하는 가운데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혹 제가 잘 전하는 것이 등하게 못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고 취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져요.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어요.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들도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른 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예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쉽고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제 여기 보면 사무엘 사울 왕 세우고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이 유대인들 이 히브리 민족은 여전히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고 사사를 보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지내왔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왕을 세워요. 왕을.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민족들을 보면 왕을 세워서 강력한 군대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12장에서는 이제 사울에게 이 나라의 통치, 나라도 국가도 뭐 그렇게 저기는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신정 정치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모습으로 왔어요. 그런 가운데 마침내 이제 이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요구해요. 그런 가운데에서 마침내 자신의 통치권을 사울에게 이제 이양을 합니다. 사울이 초대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양하기 위한 그런 고별 설교가 바로 오늘 12장에 있는 내용과 같아요. 그래서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제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정 정치를 하나님이 이제 승인해 주십니다. 허락합니다. 그래서 자꾸 원하고 또 요구하고 하니까 왕을 세우도록 허락을 하셔요. 그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상을 이제 다시 한번 사무엘은 강조합니다. 사울 왕을 세우고
이방 나라처럼 왕권을 세우고서 하지만 여전히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요구하니까 그것을 들어주시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너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야. 이것을 사무엘은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경외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못한데 경외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못해요. 그런데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뭐 같은 맥락의 말이죠. 왜 그렇게 하냐면 나보다 대단하니까 그렇게 경배하고 섬기고 또 하죠. 나보다 못한데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 조상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한 것을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바위를 섬기기도 하고 어떤 새들을 섬기기도 하고 짐승을 섬기기도 하고 뭐 이런 대상을 정해놓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그 형상을 또 섬기는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어리석은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첫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아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 갑니다. 거기서 돌아서지 말라 하는 것이죠. 계속 따라가라는 거죠.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 것. 중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세례 침례 다 받았어요. 안 받으신 분이 없어요. 왜 받았어요? 왜 세례와 침례를 받습니까? 나는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예요. 나 예수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갑니다. 이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와 침례를 예식을 진행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다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식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신실한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아서지 말라 하는 거죠. 왜? 여호와를 경외하잖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 길을 가기로 결단했어요. 우리가 결단하고 믿는 이것이 잘못되지 않아. 예수님이 잘못되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푯대로 삼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푯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가는 길에 다른 것들이 와요. 다른 것이. 다른 말이 들립니다.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복음, 복된 소리예요. 진정한 복음 뭐냐면 생명이거든요.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계속 비슷하게 옵니다. 계속 비슷하게 와요. 왜? 죽이기 위한. 하나님만 계시지 않고요, 성령님만 계시지 않고 살리는 영만 있지 않고 악한 영도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더 찾아오느냐? 우리에게 찾아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왜? 그냥 내버려두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니까. 자기 백성 삼아야 되는데 악한 마귀 사단은 오늘 자기 백성을 삼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이미 자기 백성이에요. 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백성 마귀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누굴 찾아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와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힘이 왕성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빌빌거리는 그 초원의 이 짐승들도 보면 먹잇감을 찾을 때 막 왕성하게 달리는 이런 먹잇감을 찾지 않아요. 뒤에 쳐져서 빌빌거리고 있는 짐승을 가서 포획합니다. 악한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빌빌거리고 있는 징조가 보이면 사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어서 이 준비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으면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잠잠하고 고요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들어와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딱 이렇게 은 30에 뭐 파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을 넣어줘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요. 그렇게 행동을 부추기게 합니다. 가서 속히 하라. 네 할 일을 하라. 이렇게 돼요. 오늘 우리가 깨어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건강한 생각, 믿음의 생각, 말씀을 기초한 생각, 그런 마음, 그런 말,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잡아 끌어요. 자꾸 못 가게 막 잡아 끌어요.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아서지 말라.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지 말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주님 따라가는 길에서 돌아서지 말라. 그 따라가는 거에서 뒤돌아서 뒤로 돌아 했을 때 가던 길을 확 돌려서 뒤로 돌아 이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지 말아라. 계속 주님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뒤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인데 뒤돌아서서 어디로 가겠어? 생명의 길을 뒤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못 가게 막 팔을 잡아 끌어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탁 뿌리쳐서 나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기하게도요, 나의 가는 그 길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거절을 못할 수 있는 약점이 있어요. 이때는요,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합니다. 아멘. 이 인간적인 가까이 있고 우리 사이에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어떤 생명의 길을 포기하고 끌려가는 이거를 어리석게 하지 말고 이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너하고 나의 사이가 좋기는 하지만 내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내게 생명이 있는 이 모습을 지켜나가고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주님 따르는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여긴 노 안 돼. 나는 예수 주님 따라가겠어.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가장 가까운 아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웃이 될 수 있고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믿음 생활하는 교회 안의 성도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가려고 할 때에 자꾸 못 가게 가로막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이게 흐려지면 안 돼. 주님 바라보고 하는 이게 흐려지면 안 돼. 이게 흐려지면 안 돼. 그러면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어. 이번만 하면서 다음부터 잘하지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다음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 하나님 내가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그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을 믿기로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갑니다. 어떻게? 그 생명이 위협을 당하여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갑니다. 주의 말씀만 붙들고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의 돌파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보이지도 않아요. 뭔가 증거가 좀 보이면 그렇구나 이 바라보고 나가는데 영적인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여기는 보여요. 친구도 보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뭘 보상해 줄게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벽대로 삼아서 복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아서지 말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섰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11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신명기 11장 16절 17절, 신명기 11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솟아을 내지 아니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부족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서 출애굽하고 그 이전도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광야 가운데 하루하루 지내가는 것이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기적을 체험하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 광야에서 먹는 사건,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기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들의 이 모습 속에선 뭐가 있느냐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뭐 눈으로 못 봐서가 아니에요. 기적을 못 봤나요? 기적 다 봤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다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하여 마음에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또 찾아가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겨 하나님에게서 계속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에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우상들이죠. 그것에게 절함으로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경배하고 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에게 진노하시. 하나님의 진노하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할 정도로 저 정도로 말씀하시면 저 정도로 경고를 해주시면 들을 만도 한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도 한데 여전히 그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고 생각이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아. 엊그제도 우리가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니까 나무고 모든 식물들이 어떻게 힘을 얻고 막 잎이 막 이래잖아요. 우리 요 앞에 나무 몇 그루이 있는데 거기 이제 막 내가 통으로 따다 물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잎이 이래고 있었거든요. 비가 오고 나니까 이게 나무들 잎이 다 이렇게 살아. 모든 자연들이 우리나라 때를 따라서 막 비가 내려주고 막 뜨겁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과일도 잘 맛있게 열리고 곡식도 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열방 가운데 가면 비가 1년 내내 이 어려운 일. 이 비를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아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고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살아가고 그 일을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멸망을 향하여 가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모습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수도에 이렇게 물을 틀면 물이 막 자유롭게 나오고 뭐 샤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이 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다 계속 따라가 보면 계속 관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이제 한강에 있는 물을 정수해서 이제 해가지고 다 집집마다 다 이렇게 보내잖아요. 이 관이 연결돼 있어요. 처음에는 굵은 관, 조금 관을 가늘고 해서 이제 우리 집에까지 오려면 이제 이렇게 가는 관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어디 중간에 막히면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관이 막혀버리고 끊어지면 안 나오는 것이지, 물이 안 나와요. 은혜가 내게 도달하지 않아. 생명의 관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을 공급받아요. 아멘. 은혜를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는 이것이 딱 끊어졌어. 그러면 죽는 거거든. 오늘 이 말씀이 멸망이에요. 속히 멸망할까?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관심이 있으면 안 잊어버리거든. 관심이 없어서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만 관심 가져,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 오직 주님을 바라보거나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보다도 눈에 보여지는 것, 멋있고 눈에 보여지고 육신의 만족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리고 내 기분을 맞춰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가요. 그 길이 멸망의 길인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이 길은 멸망의 길이야. 나에게서 돌아서지 마. 나를 꼭 붙들고 따라와. 아멘.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길은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따라와. 거기가 생명이 있어. 거기가 영원한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기적을 일으켜서 떡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물고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살리기도 하고 낫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 그런데 나의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야. 협착한 길이야. 어디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곳도 없어. 모든 거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했을 때 남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어.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에게도 우리의 속성에도 눈에 보여지는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자꾸 이렇게 이 물을 쏟으면 어디에서 쏟든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흘러가요.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육체도 그냥 내버려 두면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디로 흘러가느냐? 악을 향하여 흘러가요. 죄를 향하여 흘러가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서 죄가 아닌 말씀과 생명이 있는 것으로 우리를 밀어내고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데 자연스럽게 물이 낮은 데로 흐르듯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로 흘러가고 악한 것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그냥 내버려도 얘가 알아서 그냥 하도록 내버려도 얘 하는 대로 내버려도 얘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는 그 길은 죄를 짓는 걸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이것이 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이제 죄로 흘러가지 않고 바르게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교육이고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렇죠. 오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은 계속 악한 것을 찾아가요. 오늘 여기에 나를 맡기지 마시고 말씀에 나를 맡기고 주님께 나를 맡기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게 나를 맡겨서 나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오늘 깨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고난의 길이 힘들어도 참고. 주기철 목사님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 찬양 우리 보자. 주기철 목사님 이 수많은 못이 박혀 있는 거기를 걷게 하셨어요. 나 병원에 있는 동안에 발바닥 침 한 번 맞아봤거든요. 아, 발이 저려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침 좀 놔줄게. 아, 발바닥에다 침을 넣는 거. 그 얇고 조금 들어가는 건데 아프더라고요. 이게 더 예민해. 이런 데는 그냥 침 맞으면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발바닥을 엄청 예민하더라고요. 조기철 목사님 못 위에 걸어가게 해요. 이 고통이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육체의 모든 고통을 성령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참아낼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죠. 오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을 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가신 그 길, 주님 따라가는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천국의 길, 그 길은 따라가는 것, 돌아서지 않고 묵묵히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21절, 사무엘상 12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데 유익하게도 안 돼. 구원하지도 못해. 헛된 것. 이 헛된 것을 따라가지만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기는 어떻게 해요? 유익하게 보여. 실상은 헛되고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러는 건데 뭐 눈에 뭐가 씌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말이 안 들리는 것처럼 뭐 자기들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이렇게 좋잖아요. 오늘 이 영적인 이 눈에 뭐가 씌우면 유익하게도 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해. 뭔가 도움이 안 돼. 그런데 거기에 생명을 걸고 올인하여 가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가진 자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데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거 헛되니까 따라가지 마. 우상 따라가지 마. 눈에 보여지는 거 따라가지 마. 사람 말 듣고 따라가지 마.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육신적으로도 안 되고 영생에도 도움이 안 되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거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속이려고 우리 작정하고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가 안 속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인 그것을 정확하게 하고 그것만 붙들고 나가면 안 속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얘가 진짜야 가짜야, 얘가 진짜야 가짜야, 이거를 다 구별 못해. 수없이 많은 다양한 방법을 우리 다가오거든. 그거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찾아내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진짜니까 이것만 붙들고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동안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몇십 년 동안 예수님 믿어봤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성경 읽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봤잖아요. 응답을 받아봤잖아요.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건 적어도 몇십 년은 해온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하는 건 다 알거든요. 마음의 새롭게 해서 여전히 주님 붙들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문제가 생기지. 그런데 이거 놓고 좀 지루한 거 하면 있겠죠. 맨날 똑같아서 좀 뭔가 좀 새로운 거, 안 해봤던 거 찾으려고 하다가 진짜를 놓치고 유익하지 못한 멸망의 것을, 여기서 뭔가 또 필요하고 딱 이걸 잡으면 정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 다른 것에 관심, 미혹당하지 않고 속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헛되고 무익한 것들을 쫓지 말라. 고린도 전서 8장 4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4절. 고린도전서 8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딱 이거를 붙잡으면 세상의 우상들 아무것도 아닌데 얘네는 개수가 되게 많아요. 수천, 수만, 수십만이 될 수도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 원 유일한 분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세상의 우상은요 다양해. 무슨 우상, 무슨 우상, 무슨 우상,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줄 것 같은 이러고 있잖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할지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본문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우리의 악을 아시고 우리가 악을 행한 것도 아시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왕을 세우고 왕권 정치가 시작이 되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였고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 그 마음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에서 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신명기 6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쉐마의 말씀.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 4절부터 9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면 섬기게 됩니다. 이 대상을 바꾸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는 것.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우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되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냥 적당히 해 이 말은 맞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을 내려고 하면 가족 중에 누가 그러니 적당히 좀 해 그러잖아요. 그건 맞지 않아요. 왜? 성경은 분명하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부지런해야 돼요. 왜? 주를 섬기려면 집에 일도 해야 하고 내가 해야 할 일 다 하고 또 교회 일을 또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할 일하고 집에 일만 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 일하고 집에 일하고 교회 일하고 또 예배드리고 교회 일하고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는 더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하겠어요? 부지런해요. 일찍 부지런하게 준비하고 뭐 해갖고 시간을 그만큼 2배 이상 써야 되니까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면 못하는 거죠. 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할 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가는 것.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열심을 품고. 이 열심은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열심은 한계 상황이 도래합니다. 내가 열심히 내다가 또 남들 쉬고 있고 안 하는 모습 보면 딱 기분이 나빠. 그럼 그 열심 딱 주저앉아요.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돼요. 성령이 주시는 힘, 열심을 품고 이거 성령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죄를 감당할 때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무엇인가를 헌신하는 것도 내 열심은요 언제나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한 달 가든 1년이 가든 3년이 가든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한계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면 언제나 즐겁게 기쁨으로 하거든요. 저 사람 안 해도 나만 해도 기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열심, 마음을 다하고 진실이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예배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네. 할렐루야. 네. 교회 일을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오래 못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묵묵히 꾸준히 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이렇게 막 뜨겁게 하다가 푹 꺼지는 것처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못해도 너 왜 이렇게 못해? 교회에서 못해? 이게 아니야. 하는 거, 하고 하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마음 주셨어, 감동 주셨어,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이거 왜 이렇게 못해 이러지 않잖아요. 순종하는 그 자체로 그분이 할 일 다 한 거예요. 이게 하다가 못하고 중단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셔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을 얼마나 잘했는지 이거를 평가하지 않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종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교회 가운데 순종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열심이에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수님 믿고 주를 하나님 섬기는 것,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 의지가 그렇게 강한가요? 저는 이렇게 3일 약 받아오면 그 3일 약 먹는 것도 힘든데, 그것도 잘 못 지키는데,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내가 내 의지로 뭐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큰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오나요 일처럼 주여 함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고 보나여 넘어질 때면 나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너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다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시간에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하나님을